우리가 지난주에 2024년 추수감사주의를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추수감사절의 본질을 아는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의 사람입니다. 근원을 아는 것이거든요. 6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구속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완전한 구원을 받게 하시고 광야길에서 오순절에 맥추절에 77절에 하나님은 능력 주시고 우리를 세밀히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바라보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주인공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배경은 보좌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천국 백성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흑암 세력을 꺾으신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반드시 여호와께서는 언약 가진 흔들리지 않는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말씀하시거든요. 대부분의 성도 주의 종들은 상황 따라 흔들리기도 하지만 복음을 아는 백성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피곤에 지쳤던 이스라엘이 불신앙을 하기로 했지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430년의 노예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아셨고 그들의 학대를 알고 그래서 바로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길쯤 광야로 와서 희생 제사를 드리도록 모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민족 앞에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피곤에 지쳐 있을 때 사람들은 감정도 흔들리고 기분도 많이 다운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항상 역사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태어난 사내 아이는 무조건 죽이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애굽의 산파를 통하여서 모세를 지키시고 또한 나일강에 흘러가는 모세를 바로의 공주의 딸이 그를 또 물에서 건져내므로 왕자로 살아가게 하시죠. 또한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또한 14장 13, 14절에 보면 가만히 서서 여호와를 바라보라. 그 마음과 생각에 두려움을 가지지 말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지키시고 너희를 앞서서 행하시고 싸우시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구원을 나타내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1절은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따르다가 물에 완전히 수장되어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흑암 세력을 꺾으신 여호와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연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4절에 밤새도록 큰 동풍으로 이스라엘을 육지로 인도하십니다. 애국 군대는 수장되지요. 동풍이라는 것은 고난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입니다. 그것이 계속적으로 5시간, 6시간 불어오니까 그 바닷물이 이렇게 서서히 갈라졌던 것이고요. 또 땅은 말랐습니다. 그래서 육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문제를 일으켜서 역사를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출애굽기 14장 25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 군대는 막강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완악합니다. 완악함이란 아주 못된 악질스러운 고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도 애굽의 군대도 완악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국 군대의 병거 바퀴를 벗기셔서 달리기가 어렵게 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을 보면 사람의 몸의 지체 중에 혀가 있지 않습니까? 이 혀는요 정말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혀를 잘못 눌리면 수레바퀴의 바퀴가 벗어납니다. 그건 무엇을 말할까요? 고난이죠. 그런데 믿음의 말, 은혜의 말, 덕스러운 말, 지혜의 말을 하는 사람은 어딜 가도 환영을 받습니다. 지식인과 지혜자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오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고요. 그 혀를 잘못 눌려서 너무나 큰 곤란에 빠지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속담에도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합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의 말이 누군가에게는 가시처럼 박혀서 오래도록 상처로 머물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스스로가 자중 질환을 하고 자기들끼리 문제가 생겨서 완전히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려한다 거슬러 도망가려 하지만 결국에 수장되어지는 그 애굽의 군대들의 모습을 또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를 이루신다 하셨는데요. 14장 26절에서 30절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손을 내밀어라. 물이 다시 흘러서 애굽 군대 위에 흐르게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뒤따르던 애굽 군대가 다 몰살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목표예요. 출애굽기 14장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럽니다. 그때까지도 여호와를 잘 알지 못했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나타냈고 그들을 6월절을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데도 홍해 앞에서 두 부류의 모습이 나타나셨습니다. 불신앙하는 자, 염려하는 자, 시험에 든 자가 있고요. 믿음으로 기도하며 언약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홍해라는 것이 갈대라는 뜻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갈대밭이래요. 그래서 사람의 무릎 정도의 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할머니 권사님이 감사합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니 자유주의 신학자인 목사님이 우린 복음주의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믿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얘기는 안 믿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은 것, 오병이요. 이러한 하나님의 신성 부분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 계열입니다. 그러한 목사님이 믿음 좋은 권사님 보고 권사님 그렇게 믿으시면 안 돼요. 홍해를 가르신 게 아니라 무릎까지의 물을 건넌 거니까 그렇게 똑바로 아셔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아이고 하나님 더 감사합니다 하면서 찬양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주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죠.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왜 그렇게 신이 나서 더 감사를 드리는 겁니까? 그랬더니 저는 무식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목사님 무릎까지밖에 안 오는 그 물속에서 애국 군대가 다 수장되었으니 더 할렐루야지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믿음의 말을 하느냐 불신앙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믿음이 믿음을 낳고 믿음의 결과가 나오고 믿음의 방향으로 이루어져서 믿음의 발돋움이 되어져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불신앙과 염려와 걱정과 시험으로 보는 것들은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될 것도 안 돼요.
열려진 것도 다치게 돼요. 미리 말이 초사가 돼가지고 이를 다 거슬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힘써 행해야 되겠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가면 됩니다. 언약 붙잡고 가는 인생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가나안을 정복하였고 세계 정복하고 로마 복음화를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정리를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을 가졌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 속에 이스라엘의 오래된 역사지만 실제로 지금도 하나님이 필요하면 그 일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더 크게 말씀하시면 믿으십니까? 제대로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입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그러하십니다. 우린 이렇게 말씀을 나의 것으로 적용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언약의 사람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아는 자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어린 양의 피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약속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분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마침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반석 같은 그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의 사람은 또 누구냐? 에베소 2장 2절에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속에 있는, 또한 3절에서 6절까지 우리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에 원하는 것을 또한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달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과거는 다 끝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하여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과거 문제 끝.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남으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현재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린 땅끝까지 그 권능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재 문제도 다 그리스도께 맡기면 되는 축복의 삶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늘에 함께 앉히셨으니 미래에 모든 문제 끝난 것 아닙니까? 천국 백성이죠.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죠. 우린 보좌의 배경과 능력 속에 사는 인생. 그래서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성경이 모든 것이 쓰여진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우리에게 생명을 얻고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말씀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 언약의 사람이요 복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한 증인의 사람이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 일을 행하셔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약속하셨습니다. 선교로 우리를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27절은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신약 성경에도
초대교회의 모든 주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13장 1절의 선교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에 바울과 함께 로마 복음화를 했던 그 인물들을 기록을 해놓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적용되도록,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거든요. 그런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개인의 문제, 가문의 문제, 또한 국가의 문제,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 주변에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아는데요, 적용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요. 너무너무 엉뚱하게 한글로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하는 것은 가문을 살리는 것이요, 효도를 하는 것이요, 애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재생산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흑암 세력을 꺾는 것은 무엇이었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것은 뭐죠?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고, 그러한 사람만이 집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앙망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러한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놓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복음이 정리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복음이 정리되지 않으니까 사람이 멸망받는 이유와 불신자의 상태, 구원받은 자의 축복, 또한 세계를 정복하고 살리는 전도의 축복을 무엇인지 먼저 아는 것이 선제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걸 모르고 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금식을 하고 또한 산기도를 가더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로,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특별한 사건으로 기도를 해서 응답받았다? 반드시 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한 복음으로 생각이 정리되고요,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잡혀지고요,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대로 기도할 수 있어야 치유도 일어나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묵상이라는 선물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까 가만히 서서라는 게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만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입니다. 묵상의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의 영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뇌를 살립니다. 여러분의 육신을 살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온전케 되어지고 안정되어지고요, 평탄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그 평안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확한 복음이 정리되어져서 기도에서 응답받고 묵상의 힘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고요,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기도를 끊임없이 하세요. 아침에 여러분을 살리는 기도, 낮에 현장 가운데서 계속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여러분이 살고 현장을 살리는 현장 시스템 까는 시간이에요. 저녁에는 뭡니까? 하루를 정리하며 말씀으로 나를 정리하는 시간, 깊은 기도의 시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거 없이 급하게 하루를 마감한다? 그것이 하루하루 쌓인다. 젊을 때는 표가 안 납니다. 나이가 들면 반드시 표가 나요. 20대부터 우리의 뇌는 늙어간다는데요, 기도하는 분과 기도하지 않은 분들의 노년이 너무나 확연히 다릅니다. 노년이라 해서 아주 늦은 나이도 아닙니다. 60 넘을 때부터 벌써 표가 나요. 몸이 젊은데도 늙은이처럼 사는 젊은이가 있고요, 나이가 드신 103세 김형석 교수님은 말이 조금 어눌하긴 하시지만 젊은 청년처럼 산다니까요. 정신이 살아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여호와를 바라볼 때에 시편 1편 2절에 또 있죠.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복이 있다니까요. 복이 있는 사람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묵상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정말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복을 누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마음껏 누리고 조용히 정말 여러분 주변에 답줄 사람이 없는지 기도하면서 보면 반드시 대상자가 나와요. 무조건 교회를 끌어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저도 초창기에 이제 제가 평신도일 때 체험했던 건데요. 추수감사절이나 절기가 있으면 크리스마스 이런 날은 반드시 목사님들은 초청 주일 예배를 하셔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초청하거든요. 많이 데려오면 상품도 있거든요. 그런데요, 몇천 명씩 왔더라도 다 빠져나갑니다. 왜요? 구경꾼으로 왔잖아요.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며,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고, 불신자의 상태의 운명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런 걸 알아서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복음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왔다가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지 구원의 길은 정확히 여러분이 개인화되어지고 정리가 되고 편집, 각인, 뿌리, 체질화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뭐다? 명령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가 됩니다. 엉뚱한 거에 관심 가지면 엉뚱한 제자를 반드시 낳습니다. 복음에 관심 있는 자는 복음의 사람을 낳고요. 율법에 관심 있는 사람은 율법의 사람, 신비에 관심 있는 사람은 신비의 사람, 그리고 세상 이리저리 방황하는 사람, 방황하는 사람, 공주병 걸린 사람은 공주병 걸린 사람만 만나요. 영적으로 즉 뭐죠? 끼리끼리란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정확한 복음으로 행복한 자로 살아갈 때에 그 복음은요, 모든 인종, 모든 국가, 모든 세대를 다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언약을 가진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세요.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역사하시고요. 이를 친히 행하십니다. 오늘도 애굽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앞서서 싸우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앞에서 네네네 하고 뒤에서 다른 말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은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진리다 비진리다 그런 것을 가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 생을 걸어야 되고요. 그 말씀 따라 그냥 앞으로 전진입니다. 뒤에서 애굽 군대를 막 몰아오게 하시고 앞에 홍해가 있으니 얼마나 두려우면 사람들의 마음이 이리저리 막 혼돈스럽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언약 붙잡고 걸어가. 그럼 그 막다른 길이 뭐가 되는 거죠? 새로운 길을 개척하게 되는 것입니다. 막다름으로 하나님은 막 몰아가셔서 사람들에게 새 길을 행하신다니까요. 새 일을 나타내신다고요. 여러분 정말 양의 우리에 누구를 집어넣는다고 그랬습니까? 염소를 집어넣어요. 물고기를 움직일 때 뭐 한다고요? 뭐 쏘가리 같은 거 하나 집어넣어서 팔딱팔딱팔딱 뛰게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역설적인 부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의 사람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뤄가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그 본론을, 근본을 놓치지 않는 그러한 다민족 선교교회 주의 제자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것임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홍해 사건과 같이 여리고와 같이 요단강과 같은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절대로 흔들리고 속지 마십시오. 말씀이
은혜만 받고 끝내는 사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강단의 말씀을요, 갈 때도 생각하시고 곱씹으셔야 돼요. 그것이 묵상이고 그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한 번 봤던 거 그냥 끝나잖아요. 근데 지금 주의 종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지금 말씀을 지금 계속적으로 흘려보냈거든요. 주의 종이 그냥 준비한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지금 인도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편집되셔야 돼요. 편집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체험한다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 놓치는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 결국에는 뭐 하겠습니까? 타락하고 음행하고 우상 숭배합니다. 여러분 80세 노인이 모세를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가문에서 후대를 부르셨고 언약 가진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명령하십니다. 손을 내밀어라. 우린 뭐 해야 되죠?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흑암 세력을 향해 도전하라.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흑암 세력을 향해 도전하라. 흑암 세력을 향해 도전하라. 아멘. 주저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뭐하고요? 앞서가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가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바라보며 우린 믿음으로 나아가면 권능을 나타내시며 크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믿음 가진 사람을 통하여서 가나안을 정복하셨고 그래서 우리 또한 237 나라 5천 종족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목표에 들어가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31절에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온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그의 종 모세를 믿은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조용히 멸망이 오는 이 시대 속에 불신자가 죽어가는 그 현장 속에 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이 축복인지 언약의 사람으로 복음 가진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지는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오늘이요 한 주요 제가 미국 다녀오는 동안 이 말씀 절대 놓치지 마시고 2주간 말씀 꼭 붙잡으세요. 꼭꼭꼭 씹어드세요. 이 붙잡은 말씀이 미국과 한국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속에서 함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지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탄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녀나 돈이나 건강 이런 틈을 가지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권속인 것을 오늘도 확인합니다. 말씀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나아가는 충성된 그리스도의 제자요 증인된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세밀히 인도하시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